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후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사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서신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의 간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바로 뒤이어 고린도후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여러 사건을 겪기도 했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다른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본문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어떠한 시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루기 힘든 성경이 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13절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다음으로 여러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안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행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던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 지역으로 그를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육체가 편안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겪었지만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도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지 못해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곳에서 디도를 꼭 만나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며 본문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재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았고 그 후에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편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그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인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아볼로가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느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바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네 개의 파당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른 문제들도 발발했습니다. 결혼과 성적인 문제, 남녀 역할에 대한 혼란스러운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교율이 아닌 이방 신전의 축제와 비슷한 성만찬을 진행한 것,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기 위해 법정을 간 것, 그리고 화려한 영적 은사에 치중한 나머지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을 멀리한 것, 육체적인 부활의 교리를 의심한 것과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 것 등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하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전해야 했지요. 그와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린도 교회 분위기와 성도들이 편지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서신을 들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보다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할 뿐더러 그의 권위에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평정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의 상황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았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고린도 교회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방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근심스러운 방문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그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비판,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바울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원래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초기 계획을 다 철회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적대자들을 다시 대면하기보다는 편지로 그 상황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편지는 유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으로 재구성한다면 적어도 그 편지는 바울을 비방했던 적대자 중에 한 명을 징계함으로써 교회의 순종적인 모습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이 편지를 그의 동력자 디도의 손에 맡겨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열렸던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따르면 그 환난으로 완전히 눌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환난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데메드리오로부터 시작된 소동일 수도 있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다른 박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육체가 편하지 못해도 사방으로 환난을 맞이할지라도 그 수고에 따른 기쁨의 열매도 많이 맺게 됨을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드로아에서 그는 디도와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했고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을 독려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제 연보를 열심히 모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인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종합해 보면 12절과 13절은 현재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드로아에서 겪은 일과 마게도냐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바울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문 14절에는 먼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냐에서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는 14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에 나오는 이기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을 이끄신다, 혹은 승리의 행진으로 이끄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으로 이끄시며 그것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한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에 대한 승리 축하 행세가 열리게 됩니다. 이 축하 행세가 바로 개선 행렬이라는 거죠. 로마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아주 큰 개선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렬의 제일 앞에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개선 장군이 앞에 나아가며 그 뒤로 로마의 군대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사로잡힌 전쟁 포로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그림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림을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그의 개선 행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묶여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개선 행렬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즉 하나님께서 계시며 또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음으로 가는 굴욕을 겪는 포로들, 즉 노예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은 승리에 대한 그림임과 동시에 승리에 반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 사람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여러 서신들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고 밝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알리는 것이죠. 비록 그 길에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묶인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적군의 패배가 승리한 장군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주듯이 바울의 패배와 굴복과 굴욕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승리의 행진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개선 행렬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만나 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가 이끄시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모든 자들을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향기를 어떻게 드러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용된 향기라는 단어는 유오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과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두 말씀 모두 유오디아는 향기로운 뜻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형용사는 두 말씀 모두에서 제물과 같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서의 역할은 제물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처럼 소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비둘기입니까? 신약은 제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혐오스러운 냄새, 악취가 나는 냄새,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널리 뿌리지만 그 씨가 뿌려진 땅의 결실이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찌되었든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합당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 안에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그래서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장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상인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타협하고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곧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이 진실함과 신실함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분의 진실함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를 마친 영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 주의 청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직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와 디모데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당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당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도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보내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 모으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와 디모데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보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야 하는 존재들. 교회에 머무르는 지체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가운데 고등부 학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이 이 지역에 있습니까? 부산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수도권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 가운데, 그리고 수도권 대학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공고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산 안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신방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부산이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저는 부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머무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리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훈련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어서 교회당 밖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악취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좋은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 단순히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강사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며 그 신앙 가운데 훈련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 인원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련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억지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수련회에 한 명이 참석하든 5명이 참석하든 10명이 참석하든 100명이 참석하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수련회를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들을 보낼 때, 정말 이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내뿜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선봉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선배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먼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